GMP 성경 이야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관점에서 교과를 해설하는 GMP 안교 교과 해설의 김기웅 목사입니다. 우리는 이번 3기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라는 제목 아래서 우리가 받는 고난의 이유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것인지, 또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어떻게 이겨야 할지,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이 고난을 이겨내는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표현이 아닌가 싶은 찬양하는 삶입니다. 연구 범위는 빌립보서 4장, 여호수아 5장, 시편 145편, 사도행전 16장과 역대하 20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번 주 기억절은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입니다. 먼저 각 요일별 주요 질문들과 대답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각 요일별로 중요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 오후는 환난이나 고난 중에 찬양하기 쉽지 않다. 그럴지라도 찬양을 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탱해주는 수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이 강력한 영적 무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일요일 찬양을 위한 조건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을 읽어보라.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어떻게 이와 같은 편지를 쓸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가? 그가 하나님의 평강을 간직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는가? 자, 바울이 비록 감옥에 있지만 주께서 가까우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므로 그분의 선하심과 신실하신 약속을 기억한다면 주변 환경의 어떠함에 흔들리지 않고 기뻐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기도로 성벽을 무너뜨림. 여호수아 5장 13절로 6장 20절을 읽어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셨는가? 예언의 신에 있는 글로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벽을 최후로 무너뜨리기 전에 오랫동안 이런 의식을 계속하게 한 이 모든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신앙심을 개발시킬 기회를 주시고자 하심이었다. 화요일 찬양하는 삶입니다. 시편 145편을 읽어봐라. 다윗이 제시하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시편의 내용이 어떻게 그대 자신의 것이 될 수 있는가? 다윗은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행사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분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항상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교과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찬양을 통해 구원함. 간수는 왜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의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는가? 바울과 실라가 드린 기도와 그들이 부른 찬양은 다른 죄수들로 하여금 도망치지 않게 하고 간수와 그 가족이 회심하게 하는데 어떤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가? 이건 역시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으로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는 간수입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바울과 실라의 얼굴에서 하늘의 빛을 보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이적적인 방법으로 중지하신 사실도 알았다. 따라서 귀신 들렸던 여인의 말이 이상스러운 힘으로 그의 마음에 떠올랐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간수는 크게 겸손하게 되어 사도들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게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적을 물리치는 무기. 자, 역대하 20장 3절로 12절에 기록된 여호사밧의 반응을 통해 압도적인 상대를 마주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관한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는가? 여호사밧은 자신의 군대와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기도를 통해 그가 평상시 했던 말을 실천했다. 이 내용도 뒷부분에 가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 오후 평화로울 때, 즐거울 때 하나님 찬양하는 거, 기분 좋으면 콧노래가 나오는 거, 이거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환난이나 어려움 가운데 찬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이 뭡니까? 성경에서 찬양하라 할 때 이 많은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이라는 것들을 쭉 찾아봤는데 찬양이란 무엇이냐면 첫 번째 할랄이라고 합니다. 역대상 16장 4절의 찬양인데 이것은 성경에 총 99번이 나오는데 이건 드러내다, 영광을 돌리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야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게 찬양한다라는 말로 쓰이는데 90번이나 쓰였습니다. 두 손을 들어 경배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 뜻이에요. 찬양이라는 말은 우리 번역으로는 한 가지지만 할랄, 야다 이게 조금씩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락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200번이나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70번을 무릎을 꿇다 이게 경의를 표하다 이런 의미로 쓰여 있습니다. 자마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40번 정도 쓰였는데 악기줄을 튕긴다, 노래한다, 찬양한다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리고 샤바흐 7번인데 외친다, 큰 소리로 말한다, 칭찬한다 이런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테힐라라는 말은 또 노래하다, 칭찬하다. 그래서 이 단어들을 다 찬양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게 분위기가 조금씩 다른 거예요. 단어들의 용례를 다 살펴보고 요약을 하자면 찬양이란 인간이 하나님을 자랑하며 두 손을 높이 들어 경배하며 감사하고 노래하며 큰 소리로 외치고 무릎을 꿇고 송축하며 경의를 표하는 등 인간이 지닌 몸과 마음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행위, 이거를 찬양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할렐루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아까 할렐 이게 찬양하라는 건데 루 이거는 너희들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여호와를 자랑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곡조 있는 노래만을 찬양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노래를 포함해서 악기를 연주한다든지 우리가 마음과 생각으로 그분을 높이고 자랑하고 그분께 경의를 표하는 모든 말들, 주절거림들, 외침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을 찬양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직히 찬양하고 싶은데 음치들은 찬양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속으로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소리내서 말할 수 있는 거 이것도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기만 해도 소리를 내는 것만으로도 찬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그리고 말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 요거까지 다 포함하는 것을 찬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안식일 오후에는 찬양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쭉 보다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3기의 내용들을 한번 쭉 연결을 해봤어요. 이제 앞에서부터는 아니고 시련의 때에 배웠습니다. 재련자의 얼굴이 보일 때까지 극심한 시련을 전력을 다해 싸우면서 불멸의 소망을 가지고 보이는 자를 보는 것처럼 하면서 찬양하면 최고의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시련을 당할 때 뭐 참는 거 인내하고 이런 거 다 괜찮은데 여기서 그 시련의 때에 찬양까지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면 이게 최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일요일부터 시련의 때에 그들의 믿음을 찬양까지 끌어올린 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빌립보 4장 3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한 다음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자, 이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절을 딱 떼다가 맨날 기억절로 외웠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요 성경절을 특별히 많이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냐면 야, 힘들고 어려워도 기뻐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막 이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한번 잘 생각하면서 앞뒤 문맥을 좀 살펴보면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오디아라는 여자와 순두계라는 여자들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주를 섬기던 자들인데 바울이 없는 때에 이 두 사람의 불화가 교회를 좀 어지럽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그 앞에는 2장 3장에 이단 세력에 대한 경계와 신앙의 정진을 계속해서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구에게요?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그러니까 뭐 훌륭하신 분들이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불화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불화하게 되면 교회 분위기가 말이 아니죠. 막 서로 비난하고 불평하고 이건 아니다, 네가 아니다, 막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네게 구하노니, 빌립보 교회에 있는 사람들, 그 어려운 시절에 복음 전도를 같이 했던 사람들에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도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교회 분위기가 어떤 것 같아요? 영향력 있는 두 여자의 불화로 인해서 교회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신은 감옥에 있지만 그 불화 가운데서 한쪽으로 치우쳐 살지 말고 기뻐하면서,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악으로 깡으로 기뻐하라는 게 아닙니다. 주의 오실 날이 가깝다. 그러니까 너의 부드러움, 너의 인내, 타당성 있는 행동들을 모든 사람들한테 보여라.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을 아는 바울은 이런 편지글을 쓸 수 있었어요. 바울은 정말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박해, 고난, 돌로 맞고 매도 맞고 이렇게 많이 했었죠. 그런데 그런 것보다 더 힘든 건 뭐였냐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요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순전치 못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고 빌립보 1장에 나옵니다. 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그를 비난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너는 예수님의 사도도 아니지 않느냐?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또 배신자라고, 그죠? 그 유대인들 사내들인 회원들과 바리새인들은 배신자라고 이야기해요. 또 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런 사람들이 4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악한 귀신을 쫓아낸 그 여인 때문에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투옥됐습니다. 이 수요일 날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그럴 때 감옥에서 뭐 했어요? 찬양했습니다, 진짜. 그런데 지금 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이 말을 하는 것은 바울의 삶이 일관됐기 때문에 감사하는 생애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기뻐하라고 했을까요? 바울이 기뻐하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바울의 삶을 돌아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냥 자다가도 이불킥하고 일어나가지고 내가 진짜 어떻게 하다가 이 하나님의 사도가 됐을까?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바울은. 여기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밤마다 고민하고 있는데 너 그렇게 양심에 찔리면서도 그런 일을 하는 게 힘들지 않니? 하면서 다가오셨던 하나님. 내가 뭔데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가? 어려움을 생각하고 있으면 우울해지는데 자기가 왜 이 어려움에 있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막 웃음이 나와요. 야, 진짜 하나님한테 내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데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맞았는데 희죽희죽 웃음이 나오고, 아이고 신라 괜찮어? 쓰리긴 쓰리다. 야, 우리 찬미할까?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죽여버려도 되는 자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시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너무 크니까 맞아도 기쁘고 반대를 당해도 기쁘고 쫓겨나도 기쁘고 그런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가 없는 것은 감사할 일을 기다리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다가 나도 좀 이렇게 감사할 일, 기뻐할 일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게 내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우리가 우리에게 감사할 일은 이런 것이다 라고 여러 가지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놨어요. 난 이렇게 되면 감사해야지. 좋은 조건을 정하고 이것이 있어야 축복이라고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감사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아니면 뭐 아무 생각이 없어서 감사가 없든지. 그래서 바울은 내가 지금 있는 이유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일 생각할 때마다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에는 매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그 매일의 삶에서 깨달은 것 때문에 어려울 때도 뭐 할 수 있어요? 찬양하고 감사하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이스가 뭐예요? 매일의 삶에 느끼는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월요일도 가보면 그렇습니다. 이 월요일에는 그 이야기를 좀 다른 각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리고성 점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기도로 성벽을 무너뜨렸다. 자, 여리고성을 돌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돈 다음에 7바퀴 돌고 7일째 7바퀴 돌고 소리를 딱 치니까 무너졌는데 그 외침을 찬양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찬양의 가지가 여러 가지 있는데 소리치는 것도 찬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소리를 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을 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가 찼을 겁니다. 요단강도 건너고 할례도 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고 했는데 가장 강력한 여리고성 앞에 그들을 탁 갖다 놓은 것입니다. 하늘을 닿은 성벽을 볼 때 가슴이 터져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명령이 더 답답합니다.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으라. 대열의 선두에 무사들이 섰었는데 그들은 선발된 용사들의 단체였으나 지금은 그들 자신의 수완과 용맹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지시를 순종함으로 승리를 얻어야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뒤를 나팔 가진 7 제사장에 따르고 그 뒤에 의복을 입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영광의 구름에 둘러싸인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행진했다. 자, 앞에 용사들이 쓰고 나팔 부는 사람들이 쓰고 법궤가 쓰고 그 뒤에 이제 12지파가 쫙 서가지고 그 깃발 아래서 행진을 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하랍니다. 왜 그렇게 조용히 돌라고 했을까? 도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여러분, 차라리 무기를 만들려고 하면 기쁨으로 흥분해서 열심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차라리 땅굴을 파라 그랬으면 정말 힘든 줄 모르고 땅굴을 팠을 거예요. 토성을 쌓으라고 하면 그것도 열심히 했을 거예요. 200만 중에 60만 명이 토성을 쌓으면 금방 쌓겠죠. 왜요?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상식에 맞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래요. 말하지 말래요. 네 생각, 네 계획, 네가 생각하는 번쩍이는 아이디어 다 내려놓고 내가 하는 방식을 따라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구름기둥, 불기둥 보고 그들이 이제 출애굽했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 법궤가 따라 움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맞죠? 그렇게 따라갔을 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왔고요. 하늘에서 양식이 공급됐고요. 그들은 풍족하게 살았어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런데 그들이 의견을 내고 불신의 말을 할 때는 다 실패했단 말입니다. 여태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유목민이 농사를 지어야 돼요.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과 방식대로 해야 수확이 많이 날 것 같잖아요. 그런데 40년을 생각해라 이거예요. 그 황량한 광야에서도 내가 너희들을 안전하게 이끌었던 것처럼 이 땅에서도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이 너희들이 살 길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6일간 침묵의 행렬을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고 걸었을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른대요. 수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면서 날마다 성벽 주위를 행진하는 것은 얼마나 무의미하고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가. 이 일은 이 우뚝 솟은 성체에 아무런 결과도 가져올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대요. 그러나 성벽을 최후로 무너뜨리기 전에 오랫동안 이런 의식을 계속하게 한 이 모든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신앙심을 개발시킬 기회를 주시고자 하심이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입을 다무는 동안에 뭘 해야 되냐면 이 침묵의 시간을 잘 보내야 외칠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슨 침묵의 시간이냐? 40년 동안 하나님을 순종했을 때 그들이 받았던 축복들을 잘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그걸 기초로 해서 아무 말 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다가 그분을 찬양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화요일 찬양하는 삶의 다윗을 살펴보면 이것을 조금 더 뒷받침해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시를 많이 쓰고 그다음에 자신의 괴로운 형편에 집착하지 않고 꼭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볼 줄 알고 넓은 들판과 세계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어렸을 때부터 그의 생활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부조화 선지자 641페이지에는 하늘을 찌를 듯한 험한 산봉우리들이 솟아있고 저 멀리 모압 땅에는 산성을 이룬 불모의 절벽이 솟아있었다. 이러한 모든 풍경 위에 푸른 하늘이 아지처럼 부드럽게 펼쳐져 있었고 그 너머에 하나님이 서 계셨다. 다윗은 하나님을 볼 수 없었으나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찬양하였다. 산림과 산과 목장과 시내를 금빛으로 물들이는 정오의 햇빛은 그의 마음을 빛의 아버지, 모든 행복과 완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을 바라보게 했다. 이 다윗은 이런 걸 맨날 바라봤다는 거예요. 날마다 계시되는 그의 창조주의 품성과 위엄은 젊은 시인의 마음을 흠모와 기쁨으로 충만케 하였다. 하나님과 그분의 사업을 명상함으로 다윗의 지력과 마음의 능력은 장래에 그의 사업을 위하여 개발되고 강화되었다. 그는 날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더욱 가까이 교통하였다. 그의 마음은 끊임없이 그의 노래에 영감을 주는 새로운 주제들을 깊이 파고 들어가 그의 검은고의 선율을 깨우곤 했다. 그의 풍부한 성량의 멜로디는
대기 중에 쏟아져 나와 마치 하늘의 천사들의 즐거운 노래에 화답하는 것처럼 이 산에서 저 산으로 메아리쳤다. 다윗이 그 사울에게 쫓기는 10년의 세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의 처지를 살려달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다시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매번 그 평상시에 연습했던 것 때문에 그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내가 찬양을 해야지. 에이씨 찬양하자. 이렇게 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아름다움과 활력이 넘치던 청년 시대에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자들과 함께 높은 지위를 차지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하나님의 귀중한 선물인 그의 재능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데 사용되었다. 항상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의 명상과 묵상의 기회는 그를 지혜와 경건으로 부요하게 하여 하나님과 천사들의 사랑을 받게 하였다. 와,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가 찬양하는 삶이 되는 비결이 들어있는 거예요. 명상과 묵상의 기회. 그를 지혜와 경건으로 부요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뭘 하면? 명상과 묵상을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하면서 평상시에 명상과 묵상을 잘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창조주의 완전하심을 그가 명상할 때 하나님께 대한 더 분명한 개념이 마음에 전개되었다. 모호한 주제들이 명백하여지고 난제들이 풀리고 난처한 일들이 잘 조화되어 새로운 빛의 모든 광선은 새로운 환희와 보다 아름다운 헌신의 찬송을 불러일으켜서 하나님과 구세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다. 계속해서 고민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그걸 깨달아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평화로운 시기에, 여유 있을 때, 그를 감동시킨 사람, 그를 둘러싼 슬픔, 그에게 수반된 승리는 모두 그의 적극적인 생각의 주제였다. 슬픔이 빠져도, 감동되어도, 승리를 해도 어떻게 했다고요? 적극적으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 생애에 대한 모든 섭리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 그의 마음은 보다 더 뜨거운 경무와 감사로 고동쳤고 그의 입술에는 더 아름다운 곡조가 흘러나왔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감사로 고동쳤고 입술은 아름다운 곡조가 흘러나왔다. 그래서 수금을 뜯고 소녀는 힘에 힘을 더하고 지식에 지식을 더하게 되었는데 왜요? 명상하고 묵상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힘들다고 안 해요. 그러면요, 그 신앙이 그대로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에 대해서 힘이 든다 할지라도 그 일을 계속해서 지고 가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요, 어느샌가 지고한 믿음을 가질 때까지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항상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런 것들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한 주 교과 공부하고 또 성경 읽고 설교 듣고 나면 성령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싶잖아요. 그건 안식일만 안 됩니다. 평상시에 해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 아무것도 아닌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발견하고 그것을 찬송하면 그 찬송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또 다른 찬송거리를 가져오게 하고 또 다른 찬송거리를 가져오게 해서 점점점 지혜롭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발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은 그냥 막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깨물고 아그록깡으로 어떻게든지 찬양해야지, 이겨내야지 하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 내게 주신 은혜를 명상하고 노래하고 자꾸 개발하게 되면 시련 가운데서도 뭐 할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러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찬양을 외칠 수 있었고요.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 그가 쌓아놓은 것이 찬양으로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기쁠 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그분과 교통하지 않은 사람이 이 어려움 속에서 환난 속에서 찬양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찬양을요, 막 공동묘지 지나갈 때 여러분들이 그런 적 있죠? 공동묘지 가는데 무서우니까 막 그때 막 내 주께 가까이 이거 장송곡인데 막 이러면서 이제 찬미를 부르는데 잘못 부른 거죠. 주님 가까이 가면 좋을 것 같아서 불렀는데 부르고 나니까 장송곡 같아갖고 무덤에서 막 그건 찬양이 아니에요. 발걸음 빨라지면서 막 눈은 뒤를 돌아보지도 못한대.
왜 못 돌아본다고요? 딱 돌아보면 위로 올라간대요. 그래서 막 전 위를 못 쳐다봤어요. 이런 건 찬양이 아닙니다. 내 일생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께 순종했을 때 얻었던 평안, 불순종했을 때 고민했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다 몰입돼 가지고 아 그래 맞아. 내가 하나님께 참 순종했을 때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있었어. 아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찬양을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평상시에 연습이 되면 정말 눈을 들어 하늘을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요일 날 이런 찬양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한 이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한 귀신에 들렸던 여인을 바울의 귀신을 쫓아냄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만들었어요. 악한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점을 쳐서 돈을 벌던 사람들이 화가 많이 났어요. 그들의 수입이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폭동을 일으키는 것처럼 했습니다. 당국자들은 이 폭동을 잠재우고자 일단 사도들 어디서 못 보던 놈이니까 일단 데려다가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는데 간수가 분명히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받고 자기가 착고를 분명히 채웠어요. 든든하게 채우고 깊은 곳에다가 다 가두었다 그랬어요. 예언의 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들은 저희가 처한 고통스러운 장소 때문에 극도의 괴로움을 당하였으나 불평하지 아니하였다. 칠흑같이 어둡고 황폐한 토굴 가운데서도 그들은 기도하는 말로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를 불렀다. 그 까닭은 하나님을 위하여 수치를 당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들어가서 바울 괜찮아요? 신라 괜찮아? 좀 쓰라려. 되게 세게 때리네. 이러더니 아유 정말 나 같은 사람 구원해서 이렇게 복음으로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시니 너무 감사하지. 그리고 찬미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구속주의 사업에 대한 깊고도 열렬한 사랑으로 기쁨을 얻었다. 왜요? 한 영혼이 회심을 했거든요. 바울은 자신이 직접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가했던 핍박을 생각해 보았고 생각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다 옥에 넘겨줬다 그랬잖아요. 죽게도 넘겨주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내가 지금 당하고 있네. 야, 그 사람들은 기분이 어땠을까? 그러니까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그가 한때 멸시하였던 영광스러운 진리의 능력을 이제는 눈이 열려 볼 수 있었고 마음으로 느낄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하였다. 징징거리고 울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마음에 깨닫는 게 더 많은 거예요. 감옥에서 억지로 찬양한 게 아니에요. 옳은 일, 복음 전하는 일로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 귀신 들린 여인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을 보니까 많이 친 후에라고 얘기했는데 많이 맞았는데 기쁘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당하다니. 내가 지금 누구 편이에요? 예수님 편이라니. 그러니까 호호호 웃으면서 격려하고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비명, 신음, 저주, 욕지거리가 나와야 하는데 찬양이 나오고 감사하니까 감옥이 교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는 곳마다 교회가 되게 하십니다. 찬양, 기도, 감사 이게 교회에서 나오는 것이죠. 감옥이라 할지라도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면 거긴 교회예요. 그들은 지금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좀 습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온 하늘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흥미를 가졌고 천사들은 감옥을 방문하도록 보냄을 받았다. 그들의 발걸음이 땅을 진동하였다. 무겁게 빗장 질린 옥문은 활짝 열렸고 죄수들의 손과 발에서 쇠사슬과 족쇄가 풀어졌으며 밝은 빛이 옥에 가득 찼다. 큰일 났습니다. 간수는 투옥된 사도들의 기도와 찬미를 놀라움으로 듣고 있었고 집어넣을 때 그들의 부어오르고 피나는 상처를 다 봤어요. 누가? 간수가. 그 자신이 손수 그 발에 찾고 단단히 채웠어요. 이제 통렬한 신음과 저주를 들으리라고 기도했는데 그 대신 기쁨과 찬양의 노래를 들을 때 이 사람은 이제 혼란이 오는 것이죠. 그런데 잠이 잠깐 들었었는데 지진과 옥문의 진동으로 잠을 깼어요. 열렸으면 당연히 도망갔겠죠. 그래서 이제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하고 자결을 하려고 그러는데 네 몸은 상하지 말라. 우리 여기 다 있다. 다른 사람들까지 다 안 나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간수는 지진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를 보고 떨었다. 또한 죄수들이 도망하였다고 생각했을 때 그는 자결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그의 마음을 흥분시킨 새롭고 이상한 두려움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으므로 그는 고통과 학대 가운데서도 사도들이 보여준 침착과 명랑함을 얻기를 갈망하였다. 쉽게 얘기해가지고 나는 가진 게 많고 여유 있는 사람인데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감사를 하니까 그걸 갖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는 그들의 얼굴에서 하늘의 빛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이적적인 방법으로 중재하신 사실도 알고 여인의 말도 생각나고 그래서 사도들에게 나도 생명의 길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이것입니다. 바울이 삶을 통해 깨달은 그리스도를 찬양했어요. 마음으로도 찬양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소리를 냈더니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조용히 아주 묵묵히 모든 걸 이겨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아유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하나님 제가 이 모든 것을 인하여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으시겠죠? 이렇게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뭐라 그런다고요? 우와 저 사람은 정말 뭔가 다른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을 찬양하면서 이 주변에서 우리를 기이 여기는 사람들을 이렇게 감동을 시키면 그 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들은 빌립보에서 그들의 수고를 헛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많은 반대와 박해를 당하였으나 저희가 당한 수치와 고통을 속하고도 남을 만큼 그들을 위한 섭리의 중재와 간수와 그 가족의 회심을 목도하였다. 그 여인도 귀신 들린 여인도 고쳤죠. 간수와 그 가족들이 회심하는 것도 봤어요. 부당한 투옥과 기적적인 구출에 대한 소식은 그 지역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달리 접촉할 수 없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사도들의 사업이 알려지게 되었다. 맞아서 찬미했는데 감옥이 교회가 됐는데 그 교회 소식이 쫙 퍼졌다고요. 빌립보에서의 바울의 수고는 한 교회를 세우는 결과를 낳았고 그 교회의 교인들은 꾸준하게 증가하였다. 그의 헌신과 그의 열심과 헌신 무엇보다도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즐겨 고통을 감내한 것은 개종자들에게 깊고도 영속적인 감화를 끼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어려움을 당하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면서 감사를 하다 보면 그 감사가 넘칠 때 특별히 시련 가운데 그 감사가 넘치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영생을 가져다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고통을 당하는데 고통 중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일이 됐다. 그들은 그것을 위하여 사도들이 그처럼 크게 희생한 그 귀중한 진리를 소중히 여겨 구주의 사업에 전심으로 헌신하였다. 사도들만 헌신한 게 아니라 그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도 전심으로 헌신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네,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때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네, 그걸 느낄 때만 뭐가 온다고요? 찬양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매일 찬양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은혜를 계속 경험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글로 적고 말로 해보고 노래로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기적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목요일 적을 물리치는 무기. 찬양이겠죠.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이 선한 왕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 왕은요 아버지를 따라 선한 왕으로 기억되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 이제 제가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 몇 구절을 써놨는데 나라가 번영했던 25년간의 통치 기간에 여호사밧은 그 부친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려고 노력하였고 일단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선지자와 왕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상 숭배를 반대하고 하나님께 충성했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히 하셨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우상을 제거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요구를 깨닫고 죄를 버리려고 노력하였고 그 결과로 부흥이 일어났다. 누구 있을 때 한 일이냐면 여호사밧 왕이 있을 때 한 일입니다. 그런데 왕이 오른 다음에 잘못한 일이 하나 있는데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와 그 아들이 결혼하도록 동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합과 함께 전투에 나갔다가 아주 혼이 납니다. 그래서 역대하 19장 2절로 3절에는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가로되 왕이 악한 자를 덮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합니까? 예, 책망을 들어요. 그러나 왕께서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이 하고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네, 뭐 판단을 가끔 잘못할 때 있지만 그 속마음은 어땠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러고 살았다는 왕이에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그의 통치 만년에 유다 나라를 국가적으로 굳게 하고 영적으로 튼튼하게 하는데 크게 주력하였다. 예, 잘못했지만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잘 치게 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통치 끝이 가까워왔을 때 이 침략을 받았는데 그게 어디냐면 모압,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했었습니다.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여호사밧이 자기 군대를 데리고 나가면 못 이길 것이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언의 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사밧은 용기와 용맹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그의 군대를 강화하고 요새화된 성읍들을 튼튼하게 하였다. 이미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그는 거의 어떤 원수라도 막을 수 있는 준비를 하였지만 이 위기의 때에 인간의 군대들을 의지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훈련받은 군대와 방비된 성읍으로서가 아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대한 산 믿음으로 그는 열국의 목전에서 유다를 꺾을 능력이 있다고 자만하는 이 이교도들에 대하여 승리를 얻을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확신을 가지고 저는 성도 있고 다 있지만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백성들에게 당신의 선민들을 철저한 파멸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과거에 매우 자주 개입하셨던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가르쳤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지 맨날 누가 얘기했다고요? 왕이 얘기했다고요. 그렇게 나라가 위기에 딱 처하니까 여호사밧은 야,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 이렇게 하지 않고 사람들을 다 모은 다음에 금식하고 하나님께 딱 기도하면서 여호와의 성호가 영화롭게 되기를 탄원하면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말한 대로 위기의 때에 신앙을 보여준 사람. 그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고 찬양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복병을 일으켜서 모든 전쟁을 끝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삶. 위기의 때 찬양하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요. 평상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차곡차곡 쌓아서 준비해 놓으세요. 장작을 잘 쌓아놓으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불이 딱 붙었을 때 거기서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찬양을 잘 준비하시면 위기의 때 내 삶에 넘치는 은혜가 밖으로는 찬양으로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 한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길들여서 비할 데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길들인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연습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길들여서, 자, 처음에는 마음과 입술, 두 번째 심령을 길들여서 소망을 갖게 하고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빛에 거하여야 한다. 우리는 하늘 왕의 자녀들이며 만군의 여호와의 아들과 딸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자. 하나님께 말없이 순종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다. 네. 찬양하려고 쓰지 마시고 지금부터 마음과 입술을 길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노력하고 감사하려고 노력하고 기뻐하려고 노력하는 게 평상시에 이어지면 어려울 때도 찬양이 흘러나올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삶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필이 딱 꽂혀갖고 막 이렇게 찬양하면서 하나님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건 객기입니다. 객기. 진짜 찬양하는 삶은 평상시에 바울처럼 다윗처럼 이스라엘 40년의 역사를 매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잘 생각하면 찬양은 저절로 흘러나오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GMP 안규교과 반생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찬양을 준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과 입술을 길들이고 심령을 길들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매일매일 찬양함으로 어려울 때도 찬양이 흘러나오게 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